요한복음에 기록된 특별한 7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 7번째 기적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기적, 요한이 많은 일들 중에서 7개를 추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이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죠. 왜 그리고 이 기적을 마지막에 배치를 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복음서가 4개 있죠. 그 4개 있는 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3개의 복음서와는 요한복음이 좀 독특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지만 그 중에 이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때 7가지 기적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친히 나는 뭐뭐다라고 7번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해서인지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인지 아무튼 7이라는 숫자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나타내요. 완전수.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가득 찼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쓴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7이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7교회가 나오고요. 또 7인을 떼는 것도 나오고 7대접도 나오고 7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들 7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특별한 7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 7번째 기적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기적, 요한이 많은 일들 중에서 7개를 추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이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죠. 왜 그리고 이 기적을 마지막에 배치를 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2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첫 번째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자기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대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독 있는 뱀하고 같은 독사입니다. 근데 이 독사라는 말,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단어로 어떻게 쉽게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채,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영광이 비추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아우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게 칭찬, 칭송, 명예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 모든 칭찬과 명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좀 시상식이 이제 있게 될 텐데 그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이제 아마 우리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그렇게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와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7번째 기적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장 안에 지금 영광이 2개 나오고 있죠. 앞에 있는 영광은 명사용으로 쓰였고 뒤에 있는 영광은 동사용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영광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광은 그 모든 칭찬과 명예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영광이라는 의미가 좀 다르게 한 문장 안에서도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광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리면 우리가 걷는 속도, 그냥 평상시 걷는 속도로 하면 1시간에 한 10리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5리면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었고요. 또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있으면 이 베다니에 들러서 이들을 만나곤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또 사랑하시던 그 형제들, 그 중에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원래 나사로가 좀 병에 걸려 있는 그렇게 좀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나사로가 원래 아팠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할 때 이 나사로는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갑자기 병에 걸린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그냥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처럼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잖아요. 특별히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걱정되어서 예수님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결국 나사로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베다니에는 슬픔이 깃들었어요. 갑자기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알릴 만큼 그렇게 다들 경황이 없을 정도로 나사로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지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고치지 않았다는 건가?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인가? 네, 맞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그냥 두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나사로가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말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죠. 말로 슬픔과 원망과 후회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포기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섞여 있는 말처럼 들려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8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속으로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무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나사로가 안치되었던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마르다가 말리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냄새가 이렇게 닫혀있는데도 나는데 열면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풍기겠습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슬픔만 더 커지고 나사로에 대한 나쁜 기억만 남게 될 거예요. 예수님, 그만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 무덤에 오기 전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마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되는 사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건.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그 하나님을 보는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는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 7가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건, 마지막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비통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요청할 때, 내가 부를 때마다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말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 필요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들이 바라는 건 그거였죠.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 다 그래서 생겨난 거거든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돕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채워주는 분,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그냥 나사로였던 거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들의 요구와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들어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들어주셔야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심을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구하면서 고집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편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 내가 언제든지 말하기만 하면 그 도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이야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도움, 그 하나님의 나사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나사로, 이전의 나사로는 죽고 하나님의 나사로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 우리의 필요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랄 것은 생명이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